역대하 18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핫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놀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이 시간 성가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18장 원래는 2절부터 34절까지 읽고 나누려고 한 말씀이었지만 너무나 이렇게 앞에가 방대해서 28절부터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아합과 여호사밧이라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이제 전쟁을 펼칩니다. 이제 아람 민족과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첫 번째 결과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게 되는 거고요. 또 또 다른 결과는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살게 되는 결과예요. 그래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살고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죽게 됩니다. 이런 결과가 왜 나왔을까? 참고로 이제 아합이 그 엘리야 선지자랑 계속 싸웠던 그 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오늘
하나하나 말씀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사밧에게 위기가 옵니다. 여호사밧이에요. 31절에 보니까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람군이 전쟁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노리는데 이때 누구를 포위하면 이제 여호사밧을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온 거예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목숨의 위기가 여호사밧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어떤 모습을 보였기에 여호사밧이 살 수 있었을까? 31절에 보니까 그와 싸우려 한즉 어떻게 써 있어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그러니까 병거의 지휘관들이 이제 여호사밧을 보고 포위하고 이제 목숨의 위기에 여호사밧이 찾아왔을 때 여호사밧이 했던 그 모습은 소리를 지르매라고 써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전쟁 중에 자신의 신분을 노출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더 큰 위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위기죠. 말하면 내가 여호사밧이다, 내가 왕이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기입니다. 근데 이 위기 속에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이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위기 속에서 자신을 구해달라는 구함의 외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함의 외침.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그 위기 속에서 날 구하소서, 날 구해주소서. 또 어떤 해석학자는 하나님 나에게 다시금 도와주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다시 나가면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날 구해주소서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일까요? 단순한 외침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더 크게 하나님을 향한 외침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아니면 자신의 위기 속에서 오직 자기가 붙잡을 수 있는 그 오직 하나님 아니면 우리 삶 속에 적용해보면 우리 오직 하나님 앞에 붙잡으면서 구하는 그 모습 그것이야말로 이 여호사밧을 구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1절 어떤 이야기가 써있냐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정말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외쳤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을 떠나게 하신지라 써 있어요. 여호사밧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감동시켜서 그들을 떠나게 하셨다 써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크니까요. 이 여호사밧이 제가 지난번에는 아합 왕과 혼인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절대절명의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여호사밧이 그런 죄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했던 믿음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왕이 되자마자 철저히 종교개혁,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쟁 정에도 2절부터 앞에 27절까지 미가야 선지자를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도 이 아합 왕과 사이에서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아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정도로 그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어떤 기적 같은 일이 펼쳐집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위기를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구에게? 여호사밧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아합에게는 위기가 옵니다. 똑같은 위기예요. 29절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 아합은요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그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자신의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 찬 왕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당시 미가야 선지자를 여호사밧이 찾자, 선지자를 찾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미가야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왕입니다. 또 어떤 일이냐면 또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아주 최악의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 왕이었던 아합, 그렇게 변장까지 하면서 교만한 모습까지 보였던 이 아합, 그래서 이제 처음에 누가 포위당했습니까? 여호사밧이 포위당해서 목숨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는데, 두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일이 펼쳐졌냐면요, 33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설기를 쏜지라. 한 사람이 화살을 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병고에서 겨우 지탱하여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심코, 여기 참 단어가 아주 샘플한 확실한 단어가 하나가 써 있는데 무심코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사람이 그냥 활을 당겨 탁 쐈는데 누가 맞았어요? 이 아합이 그냥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막 그렇게 싸우고 뭐 엘리야 앞에서 뭐 너 죽었다 뭐 막 이렇게 막 난리를 폈던 이 아합이에요. 바알 막 이렇게 했던 이 왕인데 어떻게 해요? 그냥 무심코 그냥 활 탁 쐈는데 그 활에 그냥 맞고 그냥 아무 활이나 맞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다음 밤에 죽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예전에 이제 하나님의 이걸 보면서 이렇구나. 그러니까 아합이 아무리 했어도 결국 하나님 앞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던 이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국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라는 것을 이 아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아까 말했던 이 여호사밧의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상황이든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부르짖고 나갔던 그 믿음의 모습,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감동시키셔서 그 위기를 극복시켜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떠하든 우리 하나님은요, 참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평상시에 내가 삶의 태도를 보고서 너 태도를 보니까 요즘 너한테 너무나 잘생겼으니까 너 잘해주고, 요즘 태도 보니까 너 나한테 잘 섬기지 않아? 그래, 너 딱 때려, 너 안 봐줘. 이게 우리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다른 종교들은 내가 어떻게 평상시에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뭐 선이 쌓이고 복이 쌓이고 뭐 이러잖아요. 내가 얼마큼 참선하느냐에 따라서 이 선의 강도로 뭐 좋은 뭐 부처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평상시 행동을 되게 중요시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그러니까 가짜일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십니까? 내 평상시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기도, 믿음의 외침, 이야말로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래도 들어주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고 우리가 늘 인정하고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어제까지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하든 중요한 것은 오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 또 여러 가지 자녀의 위기, 뭐 아니면 우리 삶에 오늘도 감사한 일만 있습니다. 어떠하든 오늘 그래도 부르짖음으로 나갔던 여호사밧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손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